장세희 강의 93번째 시간입니다.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드린 중보 기도의 특징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주일날에 아무래도 주일날에 한 번만 예배드린 사람이 있어서 제가 주일날은 조금 더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나왔던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는 조금 많이 반복되는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싱거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후 창예배는 제가 뭐 설교는 항상 준비를 하는데 어떤 틀이나 형식에 맞지 그걸 막 정해놓지 않고 그냥 팍팍 나갑니다. 팍팍 나가니까 언제 돌발 변수가 나올지 몰라요. 무슨 변수요? 돌발 변수. 그러니까 절대 졸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오후 창 예배는 졸 수가 없어. 제가 또 이렇게 오후 창 예배는 저는 유머스러운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그렇죠? 네. 누가 설교 시간에 하도 하라고 해가지고 저한테 시켜가지고 몇 번 한 적이 있었어요. 과거에 있었는데 유머스러운 얘기를 안 하고요. 저는 말 자체가 웃겨요. 약간 할렐루야. 안 그런가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말 자체가 옮기는 것이지 어떤 언어를 통해 가지고 말을 해서 어떤 깨닫게 해서 웃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나는. 그래서 그냥 재미있게 들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사람을 지어놨어요. 약간 오벙하면서도 진실하게 나가잖아요. 할렐루야. 뭐 그런 게 나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정병지 목사 설교를 들으면 계속 듣고 싶대. 계속 듣고 싶대. 뭔지 모르지만 그걸 땡긴대. 땡겨가지고 막 한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별 방법을 다 쓰신다. 부족한 사람도 그것을 이쁘게 봐주고 귀엽게 듣게 하고 그냥 듣고 싶도록 듣게 만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참 별걸 좌우지간 쓰셔요. 이렇게 쓰셔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오후 찬양 예배 때 제가 이렇게 싸우지만 두서없이 팍팍 나갑니다. 이 주일날 예배는요. 내가 막 얘기를 하고 싶어도 이미 순서가 있고 그대로 파워포인트가 글자가 나가기 때문에 뒤를 앞에다 갖다 쓰면 막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이게 힘들어요. 이미 정해진 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일 오후 찬양 때문에 제가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튈지 몰라요. 여기 안 써오는 말도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그때 당시에 이걸 깨닫게 해서 어떤 측면이 있으면 그냥 퍽퍽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을 즉흥 설교라고 합니다. 무슨 설교? 즉흥 설교라고 그래요. 물론 아무것도 안 써오는 건 아니지만 즉흥 설교라는 거. 그리고 주일 낮 예배는 이제 짜여진 설교입니다. 짜여진 설교는 조금 딱딱할 수 있으나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 자, 그러면 오늘 배울 것은요. 아브라함이 최초로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의 원형이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는 무슨 책? 시작의 책. 중보 기도의 시작. 아시겠죠? 중보 기도를 최초로 한 사람이라. 이 사람이 중보 기도를 최초로 한 사람. 다른 사람 지금까지 제사만 드렸어요. 제단만 쌓았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양만 잡고 소만 잡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부터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나간 게 아니라고요. 지금 제사 드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과 직접 그것도 단 한 번 딱 왔잖아요. 육신을 입고. 구약시대 단 한 번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자리에 아브라함이 딱 갔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현명한지 몰라요. 아브라함한테 오늘 낮에 들었지만 한 분 하나님이 나와가지고 내가 장차 아들로 오게 되면 그때 너에게 아들이 나올 거다. 내가 장차 아들로 온다 얘기해 주셨고 내가 너를 그냥 부른 게 아니라 너를 모든 민족의 복을 받게 하는 그 처음에 시작돌로 쓴다. 시작으로 불을 탁 붙이면 불이 붙어가지고 그 다음에 붙어가듯이 불을 붙이는 도구로 내가 너를 쓴다 그 말이에요. 너를 쓰니까 너가 이 불을 붙어서 너만 하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불을 계속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에게 붙이고 그 가족의 권속에게 붙여가지고 계속 이렇게 구원받게 하려고 너를 불러낸 거지. 니만 당장 저주에서 빠져나오고 니만 당장 무슨 복을 받고 이거 아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정확히 얘기를 해준 거죠. 그리고 그렇게 그 자식들에게 이걸 전달하려면은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 새기도록 가르쳐야 된다. 이것은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하는데 그 마지막에 이제 보너스 한번 딱 얘기하는 겁니다. 보너스. 내가 하려는 것을 숨기겠느냐. 그 하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대한 것도 있지만 이제 아브라함과 상관이 어쩌면 없는 롯에 대한 얘기도 들려주는 거예요.
롯의 이야기도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자는 거죠. 왜 들려주겠어요? 아브라함에게 들려주냐고. 심판하면 되시지, 가서. 왜 아브라함에게 들려줍니까? 뭡니까? 아브라함이 네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잖아요. 너를 이렇게 깨닫게 한 것은 너만 알고 그냥 그래요? 그런가 보네요.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소돔 멸망하시는가 보네요. 이제 멸하시죠. 마음대로 멸하셔요. 그렇게 끝나라고 그 얘기를 했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뭔가 뜻이 있으니까 그 얘기 들려주는 거죠. 아브라함은 금방 알아차려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실수를 통해서도 금방 배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를 들어주면 열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탁탁탁 아브라함은 탁탁탁 알아들. 그래서 내가 너를 안다 그런 거예요. 왜? 너는 틀리다는 거죠. 왜? 그걸 금방 알아듣는다 그 말이에요. 알아듣는다.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멸망에 관하여 얘기를 딱 합니다. 자, 그 앞에 볼까요? 20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무소부재는 하나님이 그거 몰라서 지금 부르짖음을 확인하러 간다고 그럴까요? 몰라서 지금 이게 한 얘기예요? 하나님 몰라서 한 얘기 아니라고요. 다 알고 있다고요. 내가 지금 내려가서 일을 하려고 한다. 너 할 얘기가 있지 않겠느냐? 나를 좀 잡아서 뭐 좀 해야 되냐? 이게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얘기할 필요 없지. 가서 내려가서 하시면 되지. 그리고 하나님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100% 그냥 정이고요. 100% 옳은 거예요. 바로 집행하면 그냥 끝인 거예요. 그것은 어떤 사람이 왈가불가할 게 아니라고요. 주님은 지체하지 않아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한 것은 아브라함이라 소돔과 고모라 성이 회개해서 멸망받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네가 좀 헤아려서 나에게 좀 그걸 좀 멸망하지 않도록 네가 좀 한번 해볼래? 나의 마음은 멸망시키고 싶지 않아. 나는 누가 지옥 가는 건 내가 원하지 않아. 내가 너에게 이 얘기한 것은 너 그를 위해서 좀 기도해서 너를 살려줬으면 좀 좋겠어. 이런 거죠. 아시겠죠? 그냥 들려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탁 들으니까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은요, 흥정의 전문가예요. 뭐라고요? 흥정의 전문가라. 오늘 몇 번 흥정한 줄 아세요? 50번, 45번, 40번, 30번, 20번, 10번. 몇 번이에요? 6번이나 흥정을 했다니까. 나는요, 물건을 사면 흥정을 할 줄 몰라. 이거 얼마예요? 그러면은 5,000원. 그러면은 아이고 싸네. 그리고 사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얼마를 부를까요? 저가 3,000원 팔대. 3,000원.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도 이제 양심 있잖아요. 팔 때 좀 사실 한 4,500원 받아도 되기는 되는데 5,000원 받고 있거든요. 여기 3,000원 그럼 4,000원 합시다. 흥정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또 이 4,000원 가서 3,500까지 깎은 사람이 있어. 근데 나는 깎을 줄은 흥정을 할 줄 몰라요. 근데요, 우리 집에 똘것이 하나 나왔어요. 우리 아들이 흥정의 전문가입니다. 뭐라고요? 우리 아들 흥정의 전문가라. 이게 무역을 하면 금방 잘할 거예요. 정말 흥정을 잘해. 그래가지고 물건을 잘 팔아. 자기가 써먹은 거 중고를 팔아도 잘 팔아요. 그냥 잘 팔아. 흥정을 잘해가지고. 근데 아브라함은 흥정의 전문가라.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육신이 있고 나타났는데 그 앞에 보통 사람은 벌벌벌 떨어서 다리가 후두두두둑 할 텐데 그 앞에서 말이죠.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것은 제가 좀 닮았어요. 저는 사람이 많을수록 담대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동탄 기독교연합회 부활절 예배 보신 분, 기도에 제가 인도한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보셨어요? 네? 마스크 자우지가 나는 많이 사람 있다고 그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는 고난을 겪었고 또한 이 죽음이 저도 한때 두려웠었기 때문에 이거 두렵지 않아요. 어떤 게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제일 무섭고 두려운 것이고 더불어 하나님이 가장 나의
오른편이 되시고 나의 보호자 되신 걸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잘하면 된다, 막 이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그것도 두렵지 않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확실히 손이 좀 굵어요. 내가 보니까 손이 상당히 굵어요. 저는 원래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손이 적은 사람인데 아브라함 손 자체가 아마 크지 않았을까. 손이 크면 간이 큽니다. 무엇이 커요? 간이요. 손이 큰 사람이 간이, 손의 크기가 간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손과 간인데요, 이 손이 큰 사람은 간이 커서 간이 배 밖에 나왔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럼 뭡니까? 겁이 없다 그런 말을 간이 배 밖에 나왔다 이렇게 하잖아요. 간이 큰 사람들이 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아브라함도 손이 상당히 굵었으리라 추정을 해봅니다. 이 의학의 관점에서, 한방의 관점에서 보면. 근데 이 아브라함이 그랬느냐 안 그랬는지 잘 모르지만 흥정을 잘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 아브라함이 말이죠, 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했던 장면을 보면은, 흥정의 전문가라니까 하나님을 상당히 무시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지 않아요. 절대적인 존엄자에 대한 완전한 신앙을 딱 갖추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겸손히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자기의 비하의 그 단계를 착착 밟아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노하시지 않게 하면서 정말 자기 조카 롯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 들려줄 때 네 조카 롯을 구해라 그 말 아닐까요? 이 얘기할 때. 그러니까 조카 롯을 구출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끈질기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먼저 50명을 던졌을 때,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처음에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45명이다가 그 다음에 40, 30, 20, 10으로 뚝뚝 떨어지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10 하지 말고 5명이라고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도 뭐 안 되긴 안 됐겠지만, 거기까지는 간이 좀 덜 큰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10명까지밖에 한계했어. 10명까지 했어요. 근데 그러면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내가 구한다고, 그리고 마지막 아련다고 10명 하잖아요. 그러면 왜 10명이라는 숫자를 얘기했을까요? 자, 첫 번째, 하나님께 50명이 혹시 있으면 멸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얘기했을 때는 적어도 그 성에 50명이 있을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내가 볼 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을 멸하지 않으려면, 멸하러 간다고 하니까 의인 50명 있으면 그 성이 얼마나 큰 성입니까? 근데 그 성에 50명 있으면 멸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간 주저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좋아? 50명 좋아, 50명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지. 그렇게 하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를 가르쳐 몇 개를 알아요? 하나님은 좀 더 내려가도 아무 문제 없겠다 딱 생각을 한 거예요. 얼마나 머리가 비상해야 돼. 여러분, 뭐가요, 이렇게 임기응변 능력이 있어야 거래를 잘하고 그 다음에 뭔 일을 성사시켜요. 그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 돼. 저 사람이 한마디 말하면은 뭐라고 그 다음에 말을 해야 될지 딱 생각해서 그 순간에 머리가 팍 들어서 탁 던져야 돼. 그래야만이 팍팍 하네. 하나님 딱, 내가 볼 때는 나쁜 말로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걸려든 거예요. 내 나쁘게 얘기하면. 그런데 좋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어떠한 그 속성을, 하나님을 정확히 아니까 하나님을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 하나님을 움직이면 기도 응답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움직이면 되는 거지. 어찌 되는 간에.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 움직이려면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정확히 모르는 사람은 절대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말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40에도 20, 10을 던져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건 된다 얘기할 거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딱 50명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꼼짝 못하게 딱 말을 딱 던져버리는 게 항만 있는데, 그 말 한마디 하나님이 꼼짝 못합니다. 그리고 오냐 50명 오케이, 40명 오케이, 아니구나 45명 오케이, 40명 오케이. 그때 40명 할 때요, 그 다음에 30명하고 20명 하잖아요. 근데 할 때마다 약간 말이 조금씩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50명 딱 할 때는 하나님의 속성이 뭔지를 딱 드러내요. 하나님이 이런 분 아닙니까? 당신이 이런 분이시죠? 라고 딱 얘기를 해버려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딱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그게 약점입니다. 하나님 약점이에요.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라는, 그 하나님 공의롭다는 거, 공의로 재판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 하나님은 최고의 약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할 때도 주님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오로사 우리 죄를 사시고 모든 불의 술을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오늘 대신 우리 아버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래 말만 해 그렇지 내가 얘기한 적 있지 말만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은 내가 그런 얘기 했을까? 약간 태도가 이렇게 되는데 그 얘기를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라는 것을 이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리가 하나님의 정의예요. 하나님의 정의. 온 세상 땅의 모든 원문을 보니까 온 세상이 아니라 온 땅을 심판하시는 이 이렇게 하나님을 정의했어요. 온 세상을 심판하실 리가 불의하게 의인을 악인이 있다고 죽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에 의인이 50이 있다면 멸하시지 않으시겠죠?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딱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왜 응답될 수밖에 없었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 중보 기도에 나타나는 특징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가 중보 기도하게 될 때 어떻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로 응답이 되는가?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매일마다 2시간씩 기도한대. 2시간씩. 기도한 데는 한 번도 없어. 어떤 사람은요 하루에 3시간씩 방언한대. 방언한다고 응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딥다 방언을 하고 있어요. 귀신 사역자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방언하거든요. 방언 당장 못하게 합니다. 방언 많이 한다고 귀신이 나가고 안 나가고 방언하면 더 안 나가요. 숨어버려요. 그 뒤에. 그 방언 소리가 귀신의 소리인지 방언 소리인지 방언하는데도요 귀신의 방언한 사람이 있어요. 귀신의 얘기를 대신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평생에 우리가 방언도 한 번은 통역을 받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나? 우리 목사님은 저주를 받아라. 우리 목사님은 저주를 받아라. 그렇게 방언하고 있다니까요. 방언 통역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방언이 무슨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해요. 아니요.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분명한 뜻을 강구를 해야지 방언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한 뜻을 전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왜 지금 이 얘기를 더 강조하냐면 얼마 전에 우리가 한성배 형제하고 서유수 권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과거에도 중보기도 안 한 거 아니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특별히 그 사람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했어요. 한성배 형제가 이 단백질 수치가 4천에서 5천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되면 신장을 투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00 이하로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저도 말씀을 가지고 읽고 그 얘기를 하고 제가 기도를 시작했다고요. 그 말씀이 어디냐? 자, 마태복음 18장. 하나님은요 말씀이 약점이에요. 약속이 약점이라고. 그 약속을 딱 붙잡고 하면은 꼼짝 못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는 안 좋은 얘기인데 우리에게는 참 좋은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마태복음 18장. 이 얘기를 딱 하고 하면은 하나님도 그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18절입니다. 18절, 19절, 20절입니다. 이 얘기를 딱 들이미고 하면 하나님도 꼼짝없이 들어주셔야 된다 그거죠. 읽었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이 말.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하늘에서도 그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하늘에서 이렇게 해준다. 매거나 풀거나 한다는 거예요. 매고 푸는 것이 기도에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이렇게 해준다 이런 거예요. 특별히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이렇게 해서 그러면 기도 안 하느냐? 중보 기도팀이라고 대한민국에 엄청난 많은 기도합니다. 아예 중보 기도팀이 있어가지고 그 교회는 막 기도를 해요. 그런데 기도가 응답이 되느냐 다. 물론 되기도 합니다. 되기도 하지만 정말 응답이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의 첫 시작이니까. 기도를 그전에 했던 사람이 없어요. 처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라. 근데 이 기도도 중보 기도를 했어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남을 위해서 중보를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했길래 이 하나님께 하나님이 즉석 응답했잖아요. 오냐? 6번이나 오냐? 바로 즉석 응답이었어요. 미리 안 갔어요. 바로 거기서 응답을 바로 해줘버렸다고. 어떻게 기도를 했길래 바로 그 앞에서 응답이 똑 떨어졌냐고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에 망했지만 바로 응답이 탁탁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한성병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단백질 수치가 4천에서 5천 왔다 갔다 해가지고 여기 아주대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신장 투석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내일 이제 신장 투석 검사로 가는 거예요. 그 전날 요청을 한 거예요. 기도 요청을 기도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가서 하니까 400 이하로 떨어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의사가 놀라는 의사가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 이런 일 없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냐 이거예요. 이 친구가 그런 친구가 아닌데 이 친구가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서유숙 권사님 뭐 요간에 무슨 그 뭐 바이러스가 EST인가 무슨 바이러스가 센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 살아가지고 열이 나가지고 온몸에 가지고 힘들다. 막 열이 올라가서 막 수술해야 되지도 못하고 막 그런다. 우리가 기도했더니요. 어느 날은 그 기도 끝나니까 뭐라고 문자가 왔냐면은 휴면 상태에 들어갔대. 바이러스가 활동을 안 한대요. 그래서 열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했거든요. 기도했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문자가 왔다고 제가 했죠? 네? 균이 발견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렇게 문자가 왔어. 그 뒤로 며칠 지나가지고 균이 발견되지 않는다. 죽은 거 아니다. 우리가 중보기들 우리가 했어요. 우리 다 지금 우리가 다 한 거예요 지금.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잘 들어줬을까라는 거예요. 왜 잘 들어줄까라는 거예요. 여기에 힌트가 야고보가 하는 말 속에 들었어요. 야고보 5장. 야고보 5장 16절입니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자,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진짜 어렵다, 이상 어렵다 없잖아요. 부족합니다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의인이라고 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16절 너희가 서로 죄를 고백하며 회개를 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세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한 사람이 중보기도를 하니까 중보기도의 능력이 팍 올라가는 거예요. 수치가. 응답의 수치가 올라간다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대단한 사람의 지금 입장이 지금 올라가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회개를 계속 했더니 금요일마다 우리가 모이면 얼마나, 저는 주일날 설교하려면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도 주일날 그래도 목소리 나오는 거 보면 신기해 죽겠어요. 그죠? 네? 어느 목사가 그렇게 그 앞에 가서 그렇게 매주마다 한 번도 안 쉬고 그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목을 아껴야 된다는 거 다 알잖아요. 저도 목소리가 지금도 완전히 돌아오진 않아요. 이게 기도를 제가 안 하면은 좀 괜찮을 텐데, 제 목소리도 괜찮은 목소리인데 기도를 늘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약간의 한 10% 정도는 좀 덜 돌아온 상태 지금 계속 있어요. 그래도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되니까. 기도의 분량이 안 채우면은 병에다가 물을 따르는데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채울 때는 여기 밑에 요만큼 했다가 그 다음에 요만큼 계속 물이 절대 안 넘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물을 채우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넘치는 거예요. 계속 응답이요. 계속 응답. 처음에는
기도를 씹어서 요만큼 했어요. 그래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했다 요만큼 왔어. 에이 기도 응답이 없네. 그러고 포기했어. 그래가지고 한 또 10년 지나. 그러다가 아니 또 기도를 해야지. 내가 기도를 해. 또 기도를 또 채워. 여기 올라대. 에이 기도 응답이 없네. 또 한 5년 또 지났어. 아이고 그래도 또 해야 돼. 아이고 너무 힘들어. 또 기도. 기왕 한 김에 넘치도록 하십시다. 할렐루야. 기도 분량을 채워서 그 다음 붓기만 하면 바로 넘치도록 그 단계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왜 2대 3대 신앙인을 우리가 존중하느냐.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를 믿었고 귀신을 받아들이지는 않았겠죠. 더 중요한 것은 회개를 해서 귀신들을 다 내보내면은 우리 후손들이 평탄한 길을 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위대한 이 법칙, 이거 하나만 1억짜리보다 더 큰 거예요. 오늘날에 지금 텔레비 보세요. 어릴 때부터 낳았는데 어떤 불치병에 장애에 걸려서 아이가 자라지를 못하는데 엄마는 그를 사랑해야 된다. 근데 그 엄마가 그 조상이 엄청나게 우상 숭배해가지고 지금 저주가 그에 쏟아진 일을 누구만큼도 모른다 그러면 불신자들은 인정도 안 할 뿐만 아니라 그 사실 조금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 하나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을 적당히 포장을 해가지고 다 설명을 해주면 날마다 1,000만 원은 쉽게 벌 수 있어요. 멋있게 포장한다며 이거. 너무 쉽게 가르쳐 주니까 그 귀신이 뭔지 몰라. 지금 모르는데 어마어마한 그 귀신이 딱 붙잡고 있는데 그 애기를 붙잡고 있어가지고 태중에서부터 공격 들어가지 이미 그렇게 지금 저주에 지금 휩싸여 있는데 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는 거, 회개하는 자의 중보 기도가 얼마나 효력이 있다. 할렐루야. 더욱더 많이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하고 중보하면은 효력이 있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그 대상자도 회개하고 있을 때는 더 빨리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한성배 형제도 기도하는 사람, 매일 기도하는 사람, 회개 기도, 날마다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문을 자기 자신의 제작해 가지고 하고 있어요. 매일마다 3시간씩. 서희수 권사님도 많지는 않지만 그걸 알고 깨닫고 감상금하고요, 막 지금까지 기도해 왔어요. 그런데도 이게 스스로 어떤 너무 오래된 우상숭배에 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뚫어야 되니까 너무 힘드는데 그래도 우리가 하니까 그래도 뚫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그래서요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에게 최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기도할 게 없니라고 말하게 된 것은 17장에 가서 비로소 회개를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니까 구하라고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전에는 구하라고 얘기를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아직 그 단계, 하나님이 전능하시도 안 믿는 사람한테 기도해라 그랬죠. 믿겠습니까? 기도 안 믿지.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니? 안 믿지요. 회개를 안 했는데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사야 보면은 이게 있어가지고 이게 안 된다는데, 하나님 우리 사이에 막혀가지고 안 된다는데, 죄 때문에 죄를 회개해야 하나님과의 통로가, 보좌까지 통로가 쫙 열려가지고 우리의 기도가 올라갔을 때 이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비로소 회개를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드리는 기도, 그 기도는 바로 그 앞에서 응답이요. 50 오냐 45 오냐 바로 응답. 그 상태에서 다시 죄를 지고 빨리 회개해야 돼. 그래가지고 주님과의 나의 거리가 가깝게 만들어야 돼. 할렐루야. 얼마나 가깝습니까? 지금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거리가 얼마나 가까워요? 2m나 떨어졌을까? 마스크는 안 썼을까? 마스크는 안 썼겠네. 그때는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마스크를 써야 되지만 얼마나 가깝겠어요, 그 거리가. 여러분, 날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줄이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시간과 공간의 거리를 줄여가는 거죠. 이게 거룩해야만이 주님을 만나니까 깨끗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만 딥다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회개하려면 회개만 딥다한데, 주님 내가 몇 년을 회개하니까 주님에 대한 신앙을 가져야지.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져, 그분 전능자에 대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쪽도 중요한 거예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중보 기도를 하도록 하나님이 살짝
말을 한 것은 빨리 중복이 되라. 너는 이제 중복기도 하면 내가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 너의 말은 내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 왜? 너는 회개했고 너는 전능자를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18장의 중보기도를 처음으로 하도록 하나님이 슬쩍 말을 던졌는데 금방 알아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18장 봅니다. 이제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하는 그 특징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는요, 자 25절 읽습니다. 첫째 25절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여기 두 가지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의 특징은 하나님에 대한 것인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묘사를 했어요.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 자, 여기에 온 땅을 심판하시는 이. 이것은 지금 온 땅을 심판한다는 걸 어떻게 알았죠? 자,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무당 찾아가 보세요. 그 신이 온 세계를 지배하는 신으로 믿고 점쳐주고 있나요? 너에 대해서 조금 안다 이거지. 에? 너에 대해서 조금 안다. 지난달에 어디 갔다 왔구만. 좀 알잖아요. 가보면은 좀 알잖아요. 알 뿐이지 온 세상을 다 통치하는 통치자라는 그런 믿음을 무당들은 안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갈대아 우르서부터 벗어나면서 그 다음에 318명으로 조카를 구출하고 나면서 그 다음에 자기 아내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딱 들어보니까 아, 이게 되겠다. 전능하심이 딱 들어와 버렸어요. 딱 들어오니까 이분은 단지 우리만 인도하는 어떤 조그마한 어떤 부족신 그게 아니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다. 할렐루야. 그분이 온 땅을 다스리는 자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구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만큼 될 때까지 이 12장부터 17장까지 여정들이 있은 거예요. 여정들을 통해서 하나씩 그 믿음이 차곡차곡 쌓여서 이제는 그런 믿음을 고백하게 됐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속성을 드리는 겁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이 합당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신데? 라는 말에 하나님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꼼짝을 못하는. 우리가 이런 기도를요 또 한 번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 군데도 있지만 그 하나님을 붙잡고 따갈 때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될 말을 합니다. 그것이 대표자가 모세고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하고 엘리야 막 이런 사람들인데요. 모세가 특히 이거에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기 전만 해도 쓸어버리려고 그랬어.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어. 이스라엘 민족 다 광야에 내가 끌고 나왔지만 다 죽여버리려고 딱 작정해가 죽여버리려고 딱 했는데 모세 한마디를 딱 듣고 그 즉시 바꿔요. 하나님이. 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고 딱 얘기하면은요 하나님이 그 말에 들어준다니까요. 자, 출애굽 32장.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많이 배우네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더니 백성들이 산밑에 시내산 아래에서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광란에 춤을 추고 그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우상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이빠이 났어요. 뭐라고요? 이빠이가 아닌데 뽀빠이가 아니고 이빠이가 가득. 이빠이가 가득이란 말인가요? 모르겠네. 나 일본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왜 일본 말인데 여기서 나오지? 가득 충만하게 이렇게 나가지고 쓸어버리겠다. 뭐 하나님 막 여기에서 막 요 김이 모락모락 났어요. 이게 하나님의 이마에서 뭐라고요? 김이 모락모락. 요 귀에서도 막 만화에서 그렇게 나와요. 만화에서 아마 그러지. 만화는 그거 느낌이 안 되니까 그렇게라도 설명해야지 뭐 어쩔 수 없죠. 하나님이 막 귀에서도 막 코에서도 막 나왔어요. 그럴 때 모세가 한마디 딱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마음을 고쳐 먹어버려. 그냥 마음을 즉시 그냥 응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32장에 나와 있는데요. 32장에 11절부터 봅니다. 14절에 뜻을 돌이켜버려. 바로 그래서 죽여버린다 했거든요. 10절에 보니까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진멸한다는 것은 싸그리 없애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너를 큰 나라에 쫙 없애버리겠다 했는데 14절에 몇 절도 안 돼.
여호와께서 14절에 뜻을 돌이키사 화를 내리지 않았대요. 대체 뭔 기도를 했길래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을 그냥 적기 바꿔버렸냐 그 말이에요. 큰 하나님의 속성을 만지는 겁니다. 속성을 만지는 거야. 11절부터 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또 하나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야곱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히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지 않았습니까? 라는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두 가지 얘기한 건 뭡니까? 결국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를 요약해 보면 하나님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애굽 사람이 조롱할 걸요. 당신이 무능하다고 조롱할 겁니다. 당신은 전지전능하다고 않고 조롱할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딱 들고 온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가 능력이 없어서 데려와서 말 안 되니까 광야에서 죽였다라는 자기 이게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할 겁니다.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이름의 속성을 딱 들고 오니까 하나님이 한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민족을 준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그 민족으로 하여금 그 가나안 온 땅을 차지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은 어디 가셨어요? 약속 안 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 했지. 나 무능 안 해. 무슨 무능해? 그렇게 하나님이 바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뜻을 버리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속성을 우리가 안다는 거, 하나님의 속성을 안다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는 것은 기도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면 결국에 이 속성을 모르니까 하나님께 계속해서 부르짖고 끈질기게 달려들 수 없어요. 몇 번 하다 끝나는 거지. 하나님 속성을 모르니까. 세상 사람은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누군지 몰라.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지극정성으로 봐주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이게 하얀 그릇에다가 물 떠놓고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맨날 그러고 있어요.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미신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고 기도를 하는 것은 미신적인 기도라고 그러는 겁니다. 어떻게 응답할 줄을 몰라. 그냥 내가 정성으로 하면 어떻게 들어줄까 이 생각이야. 어떻게 해야 그 신이 응답한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미신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속성을 얘기를 해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속성을 붙잡고 아브라함은 온 세상을 지금 심판으로 가고 있거든. 바로 그러니까 그걸 눈치챈 거예요. 아브라함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가, 통치하시는 주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면 합당합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너 뭔 욕했지? 50명 혹시 의인 있는데 그래도 멸하실래요? 아니지. 너 그럴 수 없지. 50명 있으면 나 안 멸할 거야. 이렇게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의 속성,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온 땅에 주고 심판자라는 걸 분명히 알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 공의로우신 분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속성을 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중보 기도에 응답을 다 해줬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아주 그러면서도 철두철미하게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지 않아요. 겸손했다는 거예요. 위치를 벗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말소리를 들어보세요. 자, 다시 18장 넘어왔어요. 50명에서 45명을 내려갈 때 이 말이 하나님의 그 마음에 또 들어요. 27절입니다. 27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나는 뭐요? 티끌이나 재. 그러니까 나는 먼지와 같은 존재이지만 감히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여기 주님은 아도나입니다. 나의 주님께.
원문의 아도나예요. 여호와를 아도나이로 바꾼 게 아니고 원문이 아도나이라고요. 네. 나의 주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잘난 것도 없고 나는 똑똑한 것도 없고 주님이 훅 불어버리면 나는 흔적 없이 사라질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흔적 없이 사라질 존재가 당신을 주님이라고 믿고 내가 이렇게 간구하는데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겸손함이 그 하나님께 어떻게 흥정을 한다 할지라도 그 자신의 위치를 절대 망각하지 않아요. 망각하지 않고 정확히 하나님 앞에 요구는 하긴 하지만 정확히 자신의 위치는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 보시기에 저는 흔적 없습니다. 먼지와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제가 감히 주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러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래 한번 또 얘기해봐.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줄이다가 또 한번 그렇게 또 얘기하는데요. 자 마지막 번째 가서는 또 그 30명 할 때 30명 할 때 볼까요? 30절입니다. 30명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네 주여 아도나이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나이까. 노하지 마옵소서. 저에게 화내지 마시고 하나님 차분히 들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태도를 정확히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만 또 하나님 가장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가장 무섭게 경외한다는 말을 씁니다. 이때는 경외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존중하는 그 태도를 그러면서도 그것을 절대 잃지 않냐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꼭 가져가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 몇 번 기도했다고 지가 기도하면 다 들어준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고개 뻣뻣이 쳐들고 쫙 뭐 이러고 확 차버려 하나님이 그냥 손. 우리는 겸손해야 돼. 어제 응답을 전능하신 하나님 응답을 받아서 오늘 처음 하는 것처럼 주님 나는 티끌과 재화가 싸우니 티끌과 재화가 싸우니 오늘 다시 기도를 달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제 다 6번을 구했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고 끈질기게 어떻게 살리려고 생각을 했는데 50번 던졌는데 하나님의 속성에 꽉 물리니까 하나님이 그래 해주마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때는 이때다. 뭐라고요? 때는 이때다.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 내가 말만 하고 있으면은 대화가 안 되잖아요. 예? 하나님 멀리 있으면 대화가 안 돼. 여기 있잖아 여기. 아주 절호의 찬스야 지금 아주 그냥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없을 기회인데 근데 앞에서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모른 채 안면 몰수 안 할 거 아니에요. 아주 머리가 좋아요. 내 보니까요. 아브라함 그 앞에 바로 있으니까 바로 하는데 6번을 끈질기게 계속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게 될 때 한 번 어떻게 해서 그냥 됐다고 할렐루야 하지 말고 끈질기게 계속 하는데 왜 그러면은 10명이냐는 거예요. 왜 10명일까요? 왜 10명을 미니멈으로 맨 밑으로 이렇게 정했을까요? 그것은 조카 롯을 생각한 겁니다. 조카 롯을. 조카 롯의 식구가 몇 명일까요? 두 딸, 모압과 암몬이라는 그 두 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나오잖아요. 두 딸이 있었어요. 두 딸이 처녀였잖아요. 그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자기 부인은 뭐 됐습니까? 소금 기둥 됐잖아요. 그럼 두 딸, 결혼하지 아니한 두 딸과 그 다음에 자기 부인까지 있으면 총 몇 명이에요? 4명이에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자, 창세기 19장 14절 12절부터 봅시다. 12절부터 15절까지 읽었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5절까지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자녀라면 아들 딸이라는 말을 자녀라고 돼 있어요. 아들이나 딸이나 성중 안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천사 2명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 둘을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의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해. 자, 결혼할 사위들일까요? 결혼한 사위들일까요? 원문 보셨어요? 네?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갖고 얘기하시죠? 네? 원문 보셨어요? 원문은 취한 사위들입니다. 뭐라고요? 그의 딸들과 취한 그의 사위들이에요. 결혼할 사위가 아니고 이미 결혼했던 그 딸들을 취한 사위들입니다. 그러니까 들이라는 복수가 있으니까 최소한 딸이 2명은 있었어요.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는 2딸이 있었고 결혼한 2딸이 있고 사위도 있어요. 여기 원문에 직역을 하면 우리는 이제 결혼할 사이라고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2딸이 앞으로 결혼하려고 무슨 약혼한 그런 사윗감들이 있는 모양. 아니에요. 원문은 그게 안 돼 있어요. 원문은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성경만을 그냥 진리의 말씀으로 나는 개혁성경 2단이요 이것만 갖고 있어요. 다른 거 절대 안 봐. 2단은 여기에 맞춰놨거든. 못을 다 한글로만 딱 맞춰놨거든. 여러분 다른 성경도 다 보셔야 돼요. 특히 원문 성경을 보시면 더 좋겠지만 나중에 원문 강의를 좀 할까요? 원문을 보는 법을 우리 성도들한테. 그러면은 누가 그래요? 목사님 교회는 전부 신학자만 있나 봐요. 신학 학생들만 있대요. 그런 설교를 그 교회에서 그렇게 설교를 그렇게 하는 교회가 어디 있냐요? 그렇게 설교 안 한대. 교회는 다른 교회는 그렇게 설교 안 한대요. 현재 명령법이 있고 과거 명령법이 있다. 우리 성도들은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걸 다 알아. 그게 무슨 말인지 다 알았는데 그런 얘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그런 얘기가 뭐가 있나 그럴 텐데 여기도 취한 사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결혼한 2딸이 있다는 것이요. 14절부터 15절까지 다시 있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의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되 그의 상의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제쳐가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데 내 아내와 2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 사위들이 뭘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기니까 뺀 거죠. 농담으로 여기. 그의 결혼하지 않는 큰 딸과 작은 2딸은 이름이 안 나왔어요. 그 자식을 낳아서 모압과 베남미라고 나와서 모압과 암몬 족속이 됐는데 어쨌든 결혼하지 않는 2딸, 그 다음에 결혼한 2딸이 있다고 말해요. 복수니까 최소한 3명 있으면 4명 있으면 나는 몰라요. 3명으로 만약에 칩시다. 그러면 3명 결혼한 딸하고 사이까지 6명이잖아요. 거기다가 롯 안에 2딸 몇 명이요? 10명이요. 만약에 2명은 있어 최소한. 그죠? 결혼한 사위들이니까 2명이 있으면 8명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각할 때 50명 따겠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었다 그 말이에요. 45명 했는데 들어줘. 30명 들어줘. 20명. 그러면 한 번에 딱 치면 하나님이 안 들어줄까 봐 차근차근 내린 거잖아요. 딱 내렸다가 10명까지. 왜? 10명은 있겠다. 아마 제 생각할 때는 딸이 3명이 시집간 딸이 있지 않았을까? 천국 가서 제가 물어봐야 되겠는데 롯에게 롯이요 당신 그때 3딸을 시집 보냈나 2딸을 시집 보냈나 나 그게 궁금했어. 나 미치겠냐 그냥 막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근데 아니더라도 근데 네 아들과 딸이라고 얘기를 또 하잖아요. 12절에 자 천사가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아들이나 딸이나. 그럼 아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천사가 거짓말을 아니 미루어 짐작. 물론 천사가 다 똑똑한 건 아닙니다. 완벽한 건 아니에요. 천사들도 자기가 아는 것만 알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그 집안에만 들어온 것은 뭐예요? 그 집안의 내력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속일 수가 있어요. 약점을 속일 수가 있고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다른 집안에 안 가요. 그 혈통으로만 내려오는 거예요. 왜?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근데 아들이나 딸이나 이렇게 혹시 아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때 10명 정도는 근데 결국에 10명을 확보를 못했어요. 4명 나왔는데 그것도 마누라도
걱정해서 죽었잖아요. 딸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쳐다본 거예요. 딸들이. 부모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딸들이 거기 있으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 가는 데는요 1대1이에요. 1대1. 딸 때문에 나는 너 같이 죽자, 자살해 죽으면 100% 지옥이죠. 나 그런 연예인 봤어요. 딸이 힘들어한다고 맨날 며칠 울고 그러다가 딸과 같이 자살해 죽었어요. 얼마 안 됐어요. 그런 연예인이 있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모르는 거예요. 몰라. 자살해서 죽인 살인죄는 누가 어떻게 회개할 건데? 자살해서 죽으면 어떻게 회개할 건데? 자살하면 100% 지옥인데 들어본지를 못했고 그런 얘기를. 네, 그런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혼자 가는 거예요. 혼자 가는 거라고요. 근데 딸이 그렇게 했다도 그들이 농담으로 여기고 안 따라왔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딸을 더 앞세우면 안 돼요. 결국에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10명까지. 근데 끈질긴 기도를 계속했어요. 10명 정도면 이성을 멸하지 않겠나 그랬어요. 그런데 10명이 없어서 그 성을 멸했지만 19장 봐봐요. 나는 이 말을 가슴에 항상 새겨요. 29절. 19장 29절. 나는 중보기도의 가장 핵심 구절이라고 봅니다. 예, 처음 시작의 중보기도고 여기에 응답이 내용이거든요. 19장 29절을 가슴에 새겨야 돼요. 가슴에 새겨. 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들을 파멸하실 때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기 전부 성은 성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리려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그래도 구출하려고 8명이라고 칩시다. 8명이라도 구출하려고 롯이 바빠서 멸해야 되는데 하나님 곧 멸할 것 같은데 천사가 아니야, 빨리 네 살릴 수 있으면 빨리 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잡아서 막 끌어낸다고요. 손을 잡아서 막 끌어낸다고요. 왜?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으니까. 아브라함의 기도가. 우리의 자식이 아무리 잘못된 길을 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로 우리가 죽어도 그 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본다 그 말이에요. 그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19장 29절이 참 마음이 항상 읽을 때마다 그래, 내가 기도해야지. 마지막 시간이 많이 가서 마지막 5번째 특징은 뭐냐면 처음에 아브라함이 기도를 한 것인데 자기의 어떤 일신상의 안녕이 아니라 친족은 친족이지만 어쩌면 남이잖아요. 남을 위해서 이타적인 기도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이타적인 기도.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남이 더 잘되고 남이 어떻게 잘되게 하기 위한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이뻐하지 않았을까. 네. 하나님 아들을 하나만 주실래요? 몇 대 딱 만났을 때 하나님 아들 5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얘기 안 하고 조카 롯을 살리고자 끝까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붙들었다. 결국에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 이타적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매우 기뻐하시는구나. 그렇게 알므로 여러분도 이 중보기도를 잘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먼저 딱 얘기를 하세요. 기도할 때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네. 이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제가 제일 많이 쓴 것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2개를 가장 많이 써요. 여러분 제 기도 분석해 보셨어요? 10년치?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들어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속성을, 하나님 어떤 분인 걸 정의하고 그 다음에 속성,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심은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다는 말을 듣습니다. 얘기를 함으로 하나님이 그렇지. 네,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끝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티끌과 재화가 싸우니 어제까지 응답받았어도 오늘 다시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며 한 번 기도했다고 그냥 응답 할렐루야가 아니라 끊지 말고 끈질기게 계속해서 강청해서
응답될 때까지. 오늘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여기 지금 차고 있다 믿으시고, 여기 차고 있다 믿으시고, 요 꼭대기까지 차고 있다 믿으셔야 돼요. 예. 이게 안 보인다고 없다고 하지 말고, 여기까지 왔다 그냥 다시 그냥 다 그냥 없어지고 다시 채우지 말고, 기왕 한번 시작했으니까 나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섬길 겁니다. 딱 얘기해서 그 채워 나가고, 그리고 이타적인 누구를 위해서 중보할 때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 이런 기도를 들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중보 기도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중보 기도를 했든 오늘 아브라함이 드렸던 이 중보 기도를 본받아 우리들도 중보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